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입니다. 여러분, 9월 두 번째 묵상 본문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잠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이 잠언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잠언에 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바로 잠언의 이름을 통해서 잠언이 어떤 개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란 뜻으로 미실레 셀로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미실레란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살펴보면 이 단어 속에는 비교하고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자들의 발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잠언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어떤 세상의 비교를 가지고 또한 지혜를 나타나는지 세상에 비슷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들의 발언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바로 잠언이 언제쯤 쓰여졌는지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적 의견으로는 바로 주전 10세기 바로 이 저자였던 솔로몬의 통치 정도에 이 바로 잠언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가 아니어도 이후에 추정되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들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현자들의 여러 왕들의 잠언을 모음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주전 700년부터 400년 사이에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한 권으로 책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바로 잠언을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1장 1절이나 10장 1절이나 25장 1절을 토대로 그 저자를 솔로몬이라 언급되는 걸 보아서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다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굴이라든지 르무엘이라든지 그렇지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주된 기록 저자이고 다른 여러 현자들과 왕들도 이 기록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특징입니다. 바로 잠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 잠언 표현 기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잠언은 대꾸법이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꾸법이란 반대되는 것 아니면 유사되는 것들을 서로 두 가지를 대비해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대꾸를 하면서 서로 비교해 가는 것을 이 표현 방법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표현법은 바로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잠언서에는 이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활동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혜가 어떤 면모를 가졌는지 잠언서에는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쓰여진 것은 비유법입니다. 뭐뭐와 같이 또 뭐뭐처럼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 지혜에 관해서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잠언에서 그 표현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잠언에 어떠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그 내용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어리석음과 죄악을 떠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는, 바로 지혜를 너희가 찾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부터 거의 마지막 30장까지에는 그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될지, 반면에 지혜는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잠언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는 르무엘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절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나와 있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의 근원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잠언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잠언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게 됩니다. 마지막 23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그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잠언서는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왜입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잠언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기록 목적이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지혜와 그리고 참다운 분별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그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지혜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지혜임을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격언과 여러 가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도덕성을 알려주고 또한 설명하고 가르쳐서 바로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과의 지혜와 또 사람 간의 지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잠언서는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선임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한번 곰곰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세상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정말 우리가 우선시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데 우리가 그 삶에 우리의 우선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잠언을 한 장씩 묵상할 건데요. 그 중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장을 한 문장씩 써보고 또 그 말씀을 잠언에 있는 요절 말씀으로 생각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는 또 잠언의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잠언 말씀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잠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관계된 사람과 또 세상을 어떻게 바로해야 할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